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셰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님을 찾고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계명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럴듯해 보여도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곧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손안에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은 주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중심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소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육신의 소욕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배치되게 되어 있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그 13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은 떡을 주는데 생선을 달라 그러면은 생선을 주는데 누가 뱀을 갖다 주고 돌덩어리 갖다 주고 이거 먹으라 이럴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것도 다 주시지만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건 많아요.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첫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을 구하는 것이다.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아모스 5장 거기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찾으면 우리가 그게 사는 길이다 이 말이면 사는 길이다. 그거와 같은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북왕조, 남왕조 이렇게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한 때,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를 가냐면은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왕래하는 것을 좀 제한하고 또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기 와서 너희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베델의 제단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 여기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길갈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러한 또 한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그곳을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는 그러한 타락의 장소가 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숭배의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 가지 마라라는 겁니다. 가지 말고 뭐하냐 나를 찾아라 이 말이야. 나를 찾아라. 진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지금 그 당시 북쪽 아람이 시리아가 좀 세력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강대 좀 강한 나라가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부강했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강하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뭐 잘 되고 이렇게 더 풍성하다 보면은 자꾸 타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강한 나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멸망의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불같이 멸하시는데 양식이 떨어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겠다.
4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불같이 멸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같이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 앞으로 넘겨서 4장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을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빨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슨 낀 게 없어서 그것을 빼내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근이 오면은 기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7절 8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비를 멈추게 하고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지만은 이제 물을 못 먹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식수가 없으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거의 기진맥진하죠. 양식이 없는 데다가 물까지 없으니까 이게 기진맥진해서 겨우 물이 있다는 소문 듣고 비틀거리면서 갔는데 진짜 한 사발을 마셔야 되는데 종이컵에 쬐끄만 한 컵 정도 마시고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깐부기장이라고 하고 팥중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건데 메뚜기 같은 이런 것들 벌레들입니다. 벌레 해충을 통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그 곡식들도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감람나무 이파리 다 먹어버리고 무화과나무 이파리 다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들어온 무슨 이상한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가 나무 잎을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도 나가보니까 벚나무가 잎이 없어, 잎이. 그런 하얀 벌레, 요만한 벌레들이 다니면서 다 먹어가지고 그냥 앙상해요. 이게 만일에 근데 그게 한참 열매를 맺기 전에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때 와서 그냥 다 먹어보세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은 너희가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제 전염병을 보내죠. 전염병을 보내서 애굽에서 모세가 그 바로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처럼 그와 같이 전염병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청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그러니까 전염병과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청년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냄새가 악취가 나서 코를 막아야 될 정도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절에는 4장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불분 왜 우리가 모닥불 피워놓다가 그만하자고 이제 불 막 끄고 할 때 다 타다 남은 그런 그 나무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 이스라엘이 그런 신세가 됐다 이 말입니다. 성을 무너뜨린 그러한 무너뜨림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처럼 그러한 천재지변이 지진 같은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함으로 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흔적이 없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각처에 퍼져서 그냥 어떤 사람은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라.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가 구하라. 나를 찾아라. 성령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해야 되는데 첫째는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주님의 인도와 보함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보는 것, 이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기도, 의도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흔히 임재기도라 이렇게 말하죠. 의도적으로 주님을 찾고 자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육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나 마음대로 가는 거죠. 주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게 된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봐야 되는가?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자꾸 보고 기도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살 길이고 둘째는 바로 주님의 뜻을 알고 이루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이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우리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고 일반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일반적인 주식적으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또 특별히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또 찾아야 돼요.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있다. 끊임없이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관계인데, 그 관계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전혀 분간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지금도 보면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좀 조용한가 싶은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각처에 지진이 일어나죠.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온갖 사건, 사고들이 눈꽃들 새 없이 우리를 향해 몰려와요. 과거에는 신문 지상이나 아니면은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을 또 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이 한참 늦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시간도 안 걸려요. 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것이 어떨 때는 막 실시간 중계를 하기도 하고, 아무리 소식이 늦은 사람도 하루도 안 걸려서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 지진이 났다, 금방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공포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우리가 인식하고 자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우리는 더 찾고 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 이 말입니다. 더 돌아가는 그 크기가 크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로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지진 없었습니까? 1000년 전에는 전쟁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주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살 길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보고도 막 데모하고 하마스가 옳다, 이스라엘이 옳다 서로 데모하고 하죠. 그거는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경고를, 주님의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은
풍성히 주신다. 어떤 친구가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여보게 문 좀 열어주게. 근데 대답이 없어요. 또 두드립니다. 저 친구가 왜 이렇게 밤에 잠도 못 자게 와서 그러나. 친구 때문에가 아니라, 친구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도 간청을 하니까 문을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먹을 것을 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함. 재판관 얘기도 마찬가지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을 인해서 그 친구가 문을 열어주고 먹을 것을 주서 그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 없으면 죽는다. 나는 주님 없으면 오늘 당장도 살 수가 없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들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무조건 막 찾고 떼쓰고 막 두드리고 구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 집중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은 뭐가 오느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주님을 구하면은. 주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응답도 빨리 받을 수 있겠죠.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생기면은 변호사 아는 사람, 병원의 의사 아는 사람, 정부의 행정 조직에 누가 아는 사람 이런 막 찾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 힘 있는 사람 만나면 빨리 해결되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있어도 평소 소통을 안 해놓으면은 안 되죠. 그죠? 이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하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라는 겁니다. 소통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구하면 우리에게 주님을 원 없이 한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을 자꾸 구하세요. 주님 구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거 아래고 주님 구하고 기도할 거 아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